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전 본문과 연결됩니다. 이전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낫게 되었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라는 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가 그리스도께 묻습니다. 저 물이 차오를 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저 물이 차오를 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병자가 물으니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자 입장에서는 물로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물로 보내달라라는 말을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로 답변한 것으로 보아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짜 베데스다 물이다. 내가 진짜 자비의 물이다. 너가 나라는 자비의 물을 만났으니, 생수의 강을 만났으니 너는 이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참된 자비의 강이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따져서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두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데 아버지와는 조금은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을 주시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흔히 교의학적으로 말했을 때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삼위일체 시간은 아니니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이되 구별된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명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심판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권한을 받아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방식을 말을 해줍니다. 아들은 늘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아버지는 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아버지 자신께서 아들을 높여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과 비슷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들은 늘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늘 아버지에게 순종할 때 아버지는 늘 순종한 그 아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아버지께서 직접 높이심을 통하여서 아들이 주목을 받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죠.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명을 주시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심판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들은 늘 순종하시고 아버지는 늘 아들을 순종하는 아들을 높여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여기서 좀 신기한 장면은 이겁니다. 25절 말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곧 이때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28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과 미래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오는 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생명을 가지고서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29절이 전개가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은 얼핏 보면 행위구원과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앞의 내용과 함께 본다면 이게 행위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생명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마태의 표현에 의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러니 생명에 이른 자들은 그들의 삶의 형태 역시 선한 일의 그 행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악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전제에서 29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행해왔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악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두 가지 정도 함께 묵상해 보면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가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심판이 통과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제가 볼펜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여러분들이 제 볼펜을 던진다면 저는 그냥 좀 마음이 아프신 분이구나 이 정도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노트북이 애플 제품인데 좀 비싼 제품입니다. 그거를 집어 던진다면 볼펜을 던질 때와는 조금은 다르게 기분을 느낄 겁니다.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볼펜을 던질 때보다는 조금은 분노감이 커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 아내를 때린다고 해보죠. 그럼 저는 아마 분노할 겁니다. 분노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치에서 나오죠. 사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내가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무언가에 상처를 주면 더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스크래치를 주었다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 스크래치를 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진노의 눈빛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표현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눈길로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었을 때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는 나중에 십자가로 갔었을 때 심판을 당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함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심판하러 오신 그분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심판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심판을 하러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 심판하러 오신 그분께서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오늘 하루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도망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께로 도망치셔야 합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나간 그 삶의 순간 가운데 매 순간 그리스도께로 도망치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죽고 난 이후에 구원에 이를 수는 있겠지만 오늘 하루는 사망에 이른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주님께로 도망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